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리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며칠간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보면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씨에 대해서 씨의 품질이나 종자나 이런 언급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씨는 동일하니까요. 씨는 변함이 없거든요. 또한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씨를 뿌리는 농부에 대해서 농부의 실력이나 농부의 스타일이나 농부의 성실함이나 농부의 자질 이런 언급도 없으셨어요. 왜요? 씨도 농부도 아닌 중요한 관건은 그 씨를 받는 밭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씨가 뿌려지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내는 것은 무엇보다 밭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는 말씀의 씨를 받는 마음밭, 마음을 듣는 마음, 말씀을 듣는 마음, 듣는 태도가 중요함을 나눠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길갑밭같이 딱딱해지고 단단해지고 맨들맨들한 우리가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새, 저, 마귀가 쪼아먹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또 돌짝밭같이 뿌리 깊지 못한 우리가 아니기를 원해요. 조금만 떼약볕 쬐면 말라 죽는 그런 우리가 아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요. 진리의 말씀 앞에서 가시덤불밭 같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일 아무 탈 없다고요. 같이 자라고 있는 가시, 그 잡초를 주의하십시오. 언젠간 그 가시가 내 신앙의 숨통을 쪼여 죽이려 들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면 따라 우리 좋은 밭 되기를 노력하시자고요. 같이 다름질하시자고요. 좋은 밭의 특징은 뭐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파라데코마이, 말씀이 오래도록 머무시게 하는 것. 좋은 밭에도 이 단단해진 딱딱해진 부분이 맨들맨들해진 부분이 있을 것이고 돌들도 있을 거고 파도 치어도 계속해서 돌이 나오겠죠. 또 가시와 잡초도 많이 알게 모르게 자라 있을 겁니다. 그때 좋은 밭은 끊임없이 파라데코마이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지 않으시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부단히 계속해서 땅을 갈아엎고 정비하고 말씀을 중심에 있는 밭. 그것이 좋은 밭이요. 그 좋은 밭에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혀간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비유의 정리이자 복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를 마치고 한켠이 좀 껄쩍지근해지는 것 같아요. 마치 화장실 갔다 그냥 나온 기분인 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주님도 좀 그러시잖아요. 내내 듣는 마음 들어라 막 하시더니 말씀 앞에서 듣는 태도 뭐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뭐 이렇게 강조하시더니 마무리를 열매, 눈에 보이는 열매로 언급하시고 마무리하시니 이거 갑자기 확 부담이 밀려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열매가 있나?
열매 맺고 있나? 주머니 뒤적뒤적하게 되고 삶을 또 깨작깨작 돌아보면 열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유 말씀도 뭐 들으라 하셨는데 결국 열매구나.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나랑은 안 맞네. 이건 아닌가 봐. 어렵네. 이런 마음이 훅 치고 들어올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에 집중했다가 보이는 열매에 실망해서 또 입만 작동하는 겁니다. 좋은 밭 돼야 하는데, 열매 맺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입이 계속해서 좋은 밭 이 컴플렉스를, 열매 타령을 줄줄 늘여놓고만 있게 되는 겁니다. 열매. 여러분 열매하면 우리 사과나 배, 포도 누가 봐도 딱 보게 되는 열매들을 우리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열매했을 때는 좀처럼 잘 모르겠는 열매도 있습니다. 땅속에 맺히는 열매 말입니다. 감자, 고구마, 무 같은 열매들은 이 땅 위로 오른 푸른 잎사귀만으로는 어떤 열매인지 저 같은 사람은 전혀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열매에 관해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되는 기관은 귀가 아니라 눈이거든요. 눈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열매는 주로 눈으로 보며 눈으로 열매에 대해서 알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신앙생활에서도 열매에 관한 이 메시지를 딱 듣노라면 우리는 주로 눈, 보는 것을 작동시키려 할 때가 많죠. 여러분 신앙의 열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경우 보편적으로 열매라 할 때 내 삶에서 이뤄낸 어떤 성취,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말하곤 합니다. 내가 일상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며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꽤나 열심히 하더니 우리 사업장이 옆에 건물 하나 더 냈잖아요. 열매를 얻게 하시네요. 하하하. 21평에서 33평으로 집을 옮겼어요.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받았다 여기는 어떤 축복들 있잖아요. 죽어라 고생했는데 믿음 지키려 애쓰다 보니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어요. 허허허 하며 이 내놓게 되는 뭐 계약서, 합격 통지서 등등등 열매입니다. 말하곤 합니다. 교회가 10명밖에 없었는데 어느새 100명, 200명이 되네요. 하하하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5개 기도 제목에 5개 열매를 다 맺게 하셨습니다. 하하하.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잘못됐어요 라고 손가락질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며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 정말 귀한 것입니다. 주님 주신 열매라 여기며 감사하는 건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리 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열매했을 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열매라 여기는 모습이 그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음을 좀 꺼집어내서 포인트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맺게 되는 열매는 이처럼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들도 분명 많지요. 그렇지만 신앙의 열매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여기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매우 위험한 태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언급하시고 가르쳐주신 열매를 살펴보노라면 우리가 눈으로 보며 말하는 열매와는 사뭇 다른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게 되는 그 맺혀지는 열매가 어떤 열매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다라고 콕 집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 의로운 진실함 이러한 빛으로 맺는 열매가 열매다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선한 열매, 하나님을 아는 열매 이것이 열매다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를 열매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외부적인 물리적인 어떤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영혼에 맺혀진 열매죠.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성품과 관계된 열매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되려던 자리에 돌이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음을 걸으며 예전에는 전혀 안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라면 하며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이 되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 안에 맺히는 것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열매와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이 각도 차이가, 농도 차이가, 내용 차이가 좀 크지 않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 이 말 자체가 일단 우리로 지레 겁먹게 하고 손을 절레절레 저으며 못한다고, 불가하다고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열매 부담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보십시오. 우리 기도의 열매를 맺어갑시다.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서 노력하면 40일 후에는 이런저런 응답에 대한 간증들,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몇천 명 모인 교회에서 40일 기도 후에 잘 풀렸다는 간증 몇십 명 없겠습니까? 또요. 전도의 열매를 맺어갑시다. 그래서 전도 축제 같은 행사 거하게 준비하고 유명한 아티스트, 배우, 연예인 초대하고 초대장 나눠주고 선물 주고 하면 한두 번, 몇 번씩은 또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에 나와주죠. 전도의 열매가 이만큼 컸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보여지는 것들이 열매다라고 한다면 열매 맺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회의하면서 준비하고 기획 연출하고 애프터 관리 프로그램까지 잘한다면 이런 열매들 잘 맺고 또 잘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예수님 닮은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맺는 열매,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열매들, 성경이 말하는 추상적인 것 같아 어렵게만 여겨지고 단기간에 맺혀지지 않을 것 같아 엄두가 안 나는, 해도 티도 안 날 것 같은 시해볼 수 없는 그런 열매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짜 강조하시고 요하시는 열매 맺는 신앙이 참으로 부담으로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열매 타령을 하게 되죠. 게다가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니, 내 삶은 지금 예수님 닮지 못한 것 같고 예수님 닮은 성품,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해도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내 삶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뭐라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진다고? MG 표현으로 치자면 이번 생은 틀렸어. 난 불과의 열매 맺는 신앙, 나한테는 너무 버겁고 힘겨워. 나는 좋은 땅이 아닌가벼.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포기하고 주저앉는,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좋은 밭 되려고 해도 안 되는 좋은 밭 컴플렉스와 열매 타령, 열매 부담, 열매 증후군을 사는 이들이 꽤나 많음을 봅니다. 자, 그런 우리를 주님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포인트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입니다. 거하다. 이것이 지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15장 4절의 핵심입니다. 거하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거할 때, 붙어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다른 말로 내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갈 거야, 거할 거야, 뿌려질 거야, 심어질 거야. 그러니 너도 네 마음을 겸비해서 내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내 말씀 안에 거하라. 거하라. 여러분, 고로 열매는 보는 게 아니라 열매는 거하는 겁니다. 좋은 밭이 되는 것은 거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왜 어려워 보일까요? 보는 것만으로 해석하고 보는 것만으로 말하고 보는 것만으로 평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니 그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성경 보는 것, 예배 보는 것, 기도해서 뭘 봐야 하는 것,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어렵고 예배가 무겁고 기도가 재미없고 부담스러운 겁니다. 열매 맺는 신앙은 보는 게 아니고 거하는 것임을 우리 잊지 마시자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말씀, 아이고 보이는 거 하나도 없네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좋은 밭,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서 열매 맺는 밭.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 말씀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거하는 신앙입니다. 보려는 신앙 말고 거하려는 신앙, 거하는 신앙을 우리 좀 더 장착시키시자고요. 우리 바이탈의 3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성경 보고, 원포인트 새벽 예배 보고, 기도해 보고, 여러분 그 보고에서 좀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한번 성경을 2-3장 보면서 예수님께 더 깊숙이 거하는 신앙. 원포인트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집밥을 먹으며 예수님께 더 힘껏 거하는 신앙. 구시기도, 그 기도 호흡, 기도의 전공법을 통해 예수님 마음 앞에 더 들어가는 거하는 신앙. 예수께 거하는 우리, 그럴 때 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이 좋은 밭으로 기경되어지며 결국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닮은 열매를 그 안에 거할 때 더 알날이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신앙으로 좋은 밭,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밭이 되고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 거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오래도록 머무시는 말씀에 거하는 그 능력을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신앙, 열매를 보려는 신앙, 예배를 보고 기도를 해보고 말씀도 한번 지켜내보다가 많은 신앙이 아니라 보는 것을 좀 뛰어넘어 그 모든 것을 통해 예수 안에 깊숙이 거하는 더 농도 있고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자라가 좋은 밭으로 예수님 닮는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